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러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당시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중세 교회에 대항해서 그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그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다가 딱 붙였던 날이 1517년 10월 31일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도 종교개혁 주일로 오늘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종교 그 개혁 요거를 중고등학교 때 배우면서 이 종교개혁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역사와 정치, 사회, 문화까지도 크게 변화시켰던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그렇게 크게 하려고 시작된 것이 아니었죠. 그냥 마틴 루터라는 한 사람의 자기 개혁이 이 엄청난 종교 개혁을 이루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와 개혁은 한 사람의 자기 개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 중세 교회랑 싸워서 이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생겼느냐? 이미 그 전에 자기와의 철저한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했던 자기 싸움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마틴 루터가 그 수도원에 있었을 때 이런 일화가 있어요. 그는 늘 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수도원 원장이었던 요한네스 슈타우비츠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하는데 아침에도 가고 점심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어떤 날은 20번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수도원 원장이 마틴 루터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루터야, 죄 좀 다 모았다가 한꺼번에 가져와라. 그만큼 루터는 죄 때문에 괴로워했다는 거죠. 나는 왜 맨날 이런 나쁜 마음이 들까? 왜 나는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그러니까 늘 죄를 짓고 나서 몸부림치며 회개를 했습니다. 또 고해성사뿐만 아니라 마틴 루터는 계단을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무릎으로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고 해요. 자, 그 계단이 바로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 재판을 받으시러 친히 올라가셨던 그 계단을 이렇게 띄어다가 여기다 이렇게 붙여놨다는 거죠. 그 계단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회개하면 죄사함 받는다, 무슨 말을 듣고 이 전설을 듣고 그 계단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그 계단을 기어오르고 있는데 마틴 루터 귀에 번개처럼 들려오는 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요, 이 말씀을 딱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평소에 잘 알고 있었던 그 말씀인데도 그날따라서 완전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내 노력으로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이 되는 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내 행위와 공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렇구나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마틴 루터는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지만 은혜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해성사를 하루에 몇 번씩 하고 또 계단을 그렇게 무릎으로 막 오르내렸던 거예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씀대로만 내가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서 내가 의인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바로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러분 우리도 가끔 살아가면서 내 마음의 허리를 동일 때가 있습니다. 또 근신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 자기 개혁이 일어날 때예요. 그런데 이때 먼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마틴 루터처럼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부족함 이런 거를 막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죄짓고 살까? 나는 왜 이렇게 형편없이 살까? 정말 내 인생에 어떤 변화가 좀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허리를 바짝 동이게 되고 근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자기 개혁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얘기 중에 그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죠. 원래 이 미운 오리는 백조였죠. 근데 어떻게 살다가 그냥 오리랑 같이 살게 됐어요. 그런데 오리들이 늘 자기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너는 왜 우리랑 다르니? 너 피부가 왜 그렇게 하얗냐? 좋은 피부란 우리처럼 이렇게 누리 틱틱한 게 좋은 피부야. 그러면서 이제 오리들이 막 자신한테 그렇게 괴롭히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는 오늘부터 미운 오리야. 그렇게 이제 백조는 미운 오리로 여러 날을 살게 되죠. 그러다가 우연히 백조들을 만나요. 백조들이 이 미운 오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우리랑 비슷하게 생겼다. 너 어디서 온 백조냐? 지금 제가 이제 각색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미운 오리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몰랐습니다. 백조들이 그래요. 물에 비친 네 모습 좀 쳐다봐라. 우리랑 똑같이 생기지 않았니? 너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야. 비로소 백조는 그때 알게 됩니다. 그동안 오리들이 너는 왜 피부가 그렇게 하얗니? 너는 왜 그렇게 날아다닐 때 그렇게 우아하게 재수없게 우아하게 나니? 늘 그런 얘기만 듣고 자라기 때문에 이 백조는 오리들처럼 누리 틱틱하고 천박스럽게 막 그 오리 나는 거 보셨잖아요. 얼마나 천박스러워요. 막 그렇게 날아야지 훌륭한 새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자신이 백조인 것을 알게 되니까 지금까지 놀림받고 왕따당했던 바로 그 모습, 행동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얘기는 너무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 지금 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먼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을 개혁하기 전에 먼저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지 바른 개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로 살아야 된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가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뭔가, 종교개혁주를 맞이해서 우리 이제부터 이렇게 자신을 개혁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나그네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들은 절대 지켜야 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신앙, 믿음. 신앙을 잃으면 다 끝나는 게 하나님의 자녀 나그네예요. 하나님은 나그네의 삶을 출애굽기,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광야의 여정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걷는 게 뭘 의미하죠? 세례. 또 광야 생활은 뭘 의미해요? 신앙생활.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는 것은 우리 육체의 죽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천국 입성이라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 믿고 홍해 건너서 세례 받아서 이제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뭐예요? 나그네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길에, 그 나그네 길에 뭐가 있었죠?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라와 엘림이 나와요. 마라는 뭡니까?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3일 길이 지나서 목이 마를 때에 그때 딱 물을 떠서 먹으니까 뭐예요? 쓴물이에요. 그래서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4절 25절을 보시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마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곳이에요. 바로 이 얘기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렇게 항변하게 만드는 곳이 바로 마라예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마라에서 우리는 신앙을 잃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내 인생이 아이스크림처럼 좀 달아야 되는데 인생이 좀 써졌다고 쓴맛이 난다고 신앙을 잃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이 마라에서 우리가 종종 있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나그네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자, 이 말씀인데요.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게 하실까요? 여러분, 나그네는 집이 없어요. 계속 옮겨 다녀야 돼요. 그러다가 뭐예요? 마지막 종착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그네예요. 그 종착지를 향해서 이 땅에서 그냥 계속 걸어 다니는 인생이 나그네 인생인데 그 인생을 살라고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입니까? 신앙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천국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천국은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면 예약이 되었다고 믿고 살지만 who knows? 내가 진짜 예약되었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길은 뭐냐? 끝까지 내가 신앙을 잃지 않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모습 그대로예요. 계속 광야에서 빙빙 돌다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처음이잖아요. 신앙을 다 잃어버리려고 할 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나그네 인생길에 마라를 지나갈 때에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야,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쓴맛 인생이 단맛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써서, 삶이 너무 무지막하게 힘들어서, 그래서 신앙을 이루려고 할 때 그냥 여러고 기도하지 마시고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쓴맛 인생을 단맛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30편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와 똑같은 상황이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이 마라와 같은 상황을 지금 시편에서는 깊은 곳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깊은 곳이란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밑바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깊게 파인 구덩이를 말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던져진 바로 그 구덩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둡겠어요. 얼마나 깊어요. 그 구덩이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뭐 하고 있어요?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방이 다 막혀 있기 때문에 오직 그냥 보이는 그 하늘 구멍, 그 하늘만 바라보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라에서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산 정상에 오르면 하늘을 안 보죠. 미쳤다고 산에 가가지고 하늘 봐요? 산 아래 땅을 보면서 아, 집들 멋지다. 저 마을 참 이쁘다. 아우, 빌딩이 너무 멋있네. 호수 야 멋있다. 단풍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아유, 내가 이 동네 사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예요? 감사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산 정상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은 가끔씩 이렇게 감사하라고 우리를 산 정상에 세우십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기쁨을 산 정상에서 느끼도록 우리를 세워주세요. 그런데 산 정상에만 우리가 오래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태해져요. 보링해져요. 여러분, 막 몇 시간 운전해가지고 그랜드 캐년, 말로만 듣던 그랜드 캐년, 한국 사람들은 그랜드 캐년이 최고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가는 게 그랜드 캐년. 그래서 그냥 몇 시간 드라이빙 해가지고 딱 그랜드 캐년 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반응들이 다 한 5분 지나면 뭐 별것 없네. 다 봤으니까 내려가자. 그리고 어디로 가요? 라스베가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늘 이렇게 짧아요. 산 정상에서 누리는 감사는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진짜 인생의 기쁨, 진짜 인생의 감사는 어디서 누려야 되냐면 산 정상이 아니라 산 아래에서, 내가 사는 이 삶의 터전에서 누리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뭘 하면서? 일하면서, 죽도록 고생하고 일하면서, 그 쓴 물을 마시면서, 사방이 막힌 그 구덩이에서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쳐다보면서 부르짖는 인생이 여러분 진짜 감사와 기쁨을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늘 인생이 구덩이 인생이냐 낙심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부르짖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을 때 그때마다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 꼭 체험하시고, 정말 인생의 기쁨이 뭔지, 감사가 뭔지 여러분 올가을 올겨울에 우리 다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나그네 인생길을 가다가 이제 엘림을 만날 때도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27절을 보시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들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엘림은 어떤 곳이었어요? 오아시스였어요. 그러니까 샘물이, 사막에 샘물이 12개가 있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그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라 이후에는 뭐예요? 엘림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마라도 물이 써서 신앙을 잃기 쉬운 곳이지만 이 엘림도 신앙을 잃기에 마찬가지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엘림에 도착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엘림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그냥 거기서 살고 싶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이고 뭐고 갈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여기서 살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중세 교회가 이 땅에 영원한 엘림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냥 우리가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화려하고 견고한 성당을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은 인간의 권위와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서 군림하며 그냥 영원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엘림은 뭐예요? 그냥 광야길에 있었던 한 지역이에요. 그 길은 여러분 그냥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길가에 너무 오래 머무르면요, 그 나그네가 뭐가 돼요? 거지가 되는 거예요. 백조가 진짜 미운 오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뭐냐면 그냥 길 가다가 좋은 곳이 있으면 그냥 머무르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로 목적지예요. 종착지.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는 비록 행색과 옷차림이 좀 초라해도 기품이 있어요.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늘 평안하고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길이 힘들고 여정이 고달퍼도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새로운 기쁨과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목적지가 우리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는 거지, 지금 내가 잠깐 어쩌다가 누리는 뭐 돈, 명예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그네가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되시걸랑 목적지를 더욱더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상급을 생각하세요.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텅 비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혼들을 채우시는 거예요. 선교하고 전도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채워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셔. 그래서 어제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에바 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안 돼도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한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여러분 유명해졌어요. 명성이 막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적지를 생각을 안 해요. 요나 1장 3절을 보시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 주신 목적지 니느웨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지를 피하려고 일부러 다시스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욥바라는 항구로 갔는데,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나그네들이 항상 실수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나님 피해서 하나님 떠나려고 요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 요 방향으로 가는 배가 딱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가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치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그 도망길이 순탄했다는 거예요. 옳거니 하나님도 허락하시는구나. 그리고 뭐예요? 그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분명히 다시스로 가는 배인 줄 알았는데 그 배는 어디를 향하고 있었어요? 큰 물고기 뱃속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목적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결국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이 정해주신 목적지 니느웨로 결국 끌려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길에는 이런 욥바의 유혹들이 너무 많아요. 꼭 마침 그때 그런 일이 생기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헛갈려요. 뭐가 하나님 뜻인지. 그러나 모든 일이 여러분 순탄하다고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내 인생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그냥 삥 돌아가게 만드는 유혹들도 그런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할까?
다음 직장은 어딜까? 다음 우리가 살 곳은 어딘가? 우리 자녀들 뭘 해야 되나? 비전이 뭐냐? 누구랑 결혼해야 되냐? 그런 어떤 목적, 목표 그런 것을 물을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평생의 진짜 목적지가 어딘가를 먼저 분명히 아셔야지 이 땅의 나그네들의 목적지가 보여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목적지가 어디예요? 지금도 천국이야, 지옥이야. 그러고 계십니까? 내가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고 경배하고 그런 기쁨보다는 지금도 교회에 1시간 앉아있는 것도 죽겠는데 평생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라 그러면 아이고 천국 안 가는 게 더 낫지. 그러고 계십니까? 솔직히 그런 마음 있죠? 근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새로 부활해서 새로운 마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지가 천국이라고 분명히 믿고 살면 천국 가는 길에 이 땅의 나그네 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목적지가 완전 천국으로 정해져야지 이 땅에서 내 삶의 목적지들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이 뭐예요? 바로 신앙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마라가 찾아와도 아무리 엘림이 나타나도 요동치가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도 신앙만은 지키자. 하나님만 경외하고 천국 가는 길만 걷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요. 축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길, 신앙을 잃지 말자. 하나님의 자녀된 나그네 삶은.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나그네 삶은요. 두 번째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 때에는 절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2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또 누가복음 12장 29절을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 때, 즉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에는 목숨, 몸, 뭐예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그 어느 것 하나도 절대 염려하거나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뭐냐?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나그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친구 타주에서 사는 친구가 콜로라도에 놀러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서 재우거나 아니면 호텔 끊어주거나 밥도 웬만하면 우리가 다 대접하죠. 그리고 여행도 데리고 다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친구가 잠깐 나그네가 되었기 때문에 호스트인 내가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그때 그 친구는 어떻게 해야지 정상인 거예요? 나한테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친구가 재워주는 대로 먹여주는 대로 가자고 하는 대로 그냥 누리면 되는 거예요. 콜로라도에 있을 때만큼은 그냥 친구의 사랑을 고맙게 여기면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호스트이십니다. 우리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나그네로 살 때에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다 해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맡겨라. 그리고 그냥 누려라. 그리고 그냥 감사해라. 맡겨라, 누려라, 감사하라. 이것이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염려란 두 마음을 품는 게 염려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말씀해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보세요. He is a double-minded man, unstable in all he does. 두 마음을 품으면 뭐예요? 인생이 늘 다 unstable하대요. 불안정하대요.
인간관계도 그냥 올인해야지 뭐가 뭐 되고 마는 거지, 두 마음으로 사랑하고 좋아하고 어쭈저쭈고 하면 뭐요, 그 관계도 늘 언스테이블해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마지막에 진짜 자기를 사랑해주고 울어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살다가는. 또 두 번째, 염려라는 뜻은 이런 뜻도 있어요. 스스로 목을 조르다. 다른 사람이 내 목을 조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 목을 조르는 것이 염려래요. 어떤 보험회사에서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건강, 둘째는 경제, 셋째는 은퇴 후 삶, 노후 관리. 그래서 여러분 생긴 게 건강보험, 투자보험, 은퇴보험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보험들 다 들었다고 염려가 안 생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요, 진짜 보험, 성경적인 염려 퇴치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그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것보다 완벽한 보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 간구하라, 하나님께 아뢰라, 3번이나 말씀해요. 기도 한 번 해서는 염려가 절대 퇴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극복하려면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염려가 사라질 때까지.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임하느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배보다 더 백해무익한 게 바로 염려예요. 왜냐? 염려는 스스로 목을 졸라서 죽이는 거예요. 자살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우리는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면 염려할 일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일 염려 별로 안 돼요. 내일 일을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내일이 없다. 나에게는 오늘만 있다. 멋진 말 아닙니까? 오늘만 열심히 기쁘게 행복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이 오늘이 되는 순간 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냐? 내가 아무리 오늘 내일을 염려해봤자 내 힘으로 내일 일어난 일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못 바꿔요. 염려 아무리 해봤자. 그럴 거 그냥 오늘 하루만 그냥 열심히 살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만 열심히 사는 길이 뭐냐?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이 닥치면 새벽에 일어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입니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가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서로 얼굴 좀 쳐다보십시다. 우리는 나그네 길에서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만난 그런 사이들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나그네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나그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께 나그네 길을 걸으라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만나시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한 사람도 다른 길로 가시면 안 돼요. 목적지가 하나이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절대 그 목적지는 다른 길이 없어요. 딱 한 길밖에 없어요. 바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이에요. 그 길을 여러분 절대 벗어나지 마십시오. 신앙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염려,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두 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는 기도, 마라의 쓴물, 기도.
그리고 기쁨, 기도하고 기쁨만 누리는 거예요. 오늘 시간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마라의 쓴물이 너무 써서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지금 욥바 항구를 두리번거리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요즘 팬데믹 터져서 그냥 아주 그냥 내가 대박 맞았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가 너무 좋사오니 나는 여기에 궁전을 짓고 영원히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엘림 궁전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가요, 진짜 지금 내가 서 있는 지금 위치를 가만히 돌아보시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회개하고 그러면서 성찬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 장로님들 나오시고 우리 다 같이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